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계보 소개가 다 끝이 나고 이제는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3절에서 16절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보가 포로 생활의 귀환자 명단으로 끝이 나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 바벨론의 끝까지 대항하자는 강경론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도 바벨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모든 환경적인 이유와 요인들이 하나하나 부서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막막한 어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힘없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페르시아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유다 포로민들에게 귀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참으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으로 즉시 연결될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를 자른 후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아주 작은 소망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포로민들의 귀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굶주림과 도적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을 만나야 했고 그런 와중에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수리하며 옛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결과만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이 작은 소망의 불꽃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크게 환호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영광 앞에서 대성통곡하였는데 또한 동시에 평생을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젊은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환호하며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뒤섞이는 진기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사건을 함께 보고 겪으면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재건된 성전은 누군가에게는 옛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결과처럼 보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의 고통이 끝이 나는 소망의 빛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계보를 통해서 짧게 설명하면서 그 마무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너무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뿐이지만 이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 언젠가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한 거대한 가뭄조차 끝낼 수 있는 소망의 담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고 초라한 씨앗을 보며 그것이
볼품없다고 생각하여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씨앗이 가져다줄 풍성한 열매를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소망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이지, 소망이 반드시 커야 한다거나 그 꿈이 누구보다 화려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다시금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무려 2500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회복의 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란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 뿌리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씨앗은 너무 작아서 참으로 아무런 볼품도 없지만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 그 무엇보다 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망은 그 자체로 너무나 허황하여 정말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걱정되지만,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심고 인내한다면 언젠가 이 작은 소망의 씨앗이 크게 자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에 지독한 가뭄을 보내셨습니다. 온 땅이 가물어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며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받은 응답은 저 멀리서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엘리야는 이제야 이스라엘 덧침 가뭄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엘리야의 말처럼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큰 비가 내리며 이스라엘 온 나라의 기근이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맡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생명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한다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만 간신히 남은 구루터기 같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응답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당장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을 통해 참된 소망을 품고 주님이 가져다줄 온전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소망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